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동심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의 하나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후에는 더 많은 제자를 불러서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전도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선교라고 하는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이점은 뭘까 생각하게 하지요. 대체적으로 전도라고 하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걸어서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선교는 전도라는 내용도 포함해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는 것도 선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거나 또 해외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도 선교한다 이렇게 큰 의미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전도든 선교든 간에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하는 전도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학에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 성경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온 우주 만물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마어마하고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한 영혼도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한 영혼은 참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귀한 영혼은 그 하나라도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귀한 영혼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네가 있어도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공로로 너도 나랑 함께 그냥 천국 가자,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에 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국의 한 어머니가 덕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임종 때가 되어서 여러 자녀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큰 아들부터 차근차근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나누시고 마지막에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쭉 인사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막내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다른 형제는 다 See you again 하시고 저한테만 굿바이 하세요.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길이 없지 않니? 오늘 여기서 굿바이다 했더니 어머니, 나도 어머니 믿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래요. 그래 아들아 고맙다. 너도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See you again.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는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졸업을 할 때 졸업 사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졸업할 대상이 되느냐
유급해야 되느냐? 졸업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졸업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 안 믿는 자도 부활하고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요.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영생하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 누구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불에 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 끔찍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무식하다라고 해서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접이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추수가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해서 알곡하고 쭉정이를 구분하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누구는 영원한 천국으로 누구는 심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본래 지옥은 사단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단 마귀가 혼자 가기 싫으니까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그럴싸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지옥으로 함께 이끌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성인이었던 철학자였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 잘 믿었는데 심판날에 정말 천국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대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참으로 천국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은 없다고 예수를 안 믿고 산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심판 자리에 섰는데 천국이 있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하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철학자였던 분이 예수 영접하고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은 이제 누구 손에 있느냐? 전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빨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필리핀에 참 열 몇 번 이상 또 캄보디아에 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에게 미리 부탁해서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점심을 내가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헌금을 미리 보내주면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을 끓이기도 하고 계란을 삶고 그렇죠. 그러면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죽 한 그릇 주고 갈 때 계란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계란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가만히 보면 죽을 안 먹어요. 얘야 왜 안 먹니? 집에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머니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럼 계란이라도 먹어라. 이 계란은 동생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죽 한 그릇 더 줘요. 이건 너가 먹어라. 죽은 갖다 드리고 이건 너가 먹어라.
계란 하나 더 주죠. 이건 너가 먹고 그것은 동생 줘라. 할렐루야. 그 죽 한 그릇 먹겠다고 그래서 죽 한 그릇 먹겠다고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그 계란 하나 받겠다고 애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요. 그게 보면 눈물이 나요. 그들에게 반드시 그 음식 사역을 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간결하게 예수 복음 전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믿고 마을마다 십자가 있는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한국을 변화시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 눈물 흘리고요. 예수 영접하고요. 그래서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애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요. 특히 필리핀 동남아 지역은 이 찬송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악보도 안 보는데 그렇게 기타도 잘 치고 그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그렇게 음악을 잘해요. 참 은사더라고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한 달에 하는 그 작은 5,000원, 그 많은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정말로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온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전도를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도우시고 있구나. 주님이 전도를 하도록 파송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에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두 발을 다 하나님 앞에 딱 디디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발 한쪽은 교회다 딛고 한쪽은 세상에다 딛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별일이 없으면 교회 나오고 동네에서 소풍 가져가면은 주님 잘 다녀올게요 하고 여행 가버려요. 소풍 가버립니다. 개 모임에 어디 놀러 가버려요.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온전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배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오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7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참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뒤를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70명. 예. 여러분 참으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그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잖아.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장로를 특별히 세워요. 장로를 몇 명 세웠어요? 참 잘하시네. 70명 세웠다니까. 참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비슷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원이 있었어요. 사내들 공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의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야, 참 잘하시네. 70명. 예수님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어요. 몇 명 파송하셨어요? 70명. 성경에 70명이라는 숫자가 참 많아요. 여러분, 70이라는 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70명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했어요. 서로 힘이 나라고. 한쪽이 힘없을 때 이쪽이 복음 전할 때 한쪽은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또 이쪽이 복음 전하면 이쪽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둘씩 쭉 짝을 맺어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음 전할 때 협력하여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효과가 높아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협력해서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입니까? 우리 이런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사온데 전도할 자가 적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은 많은데 전도하는 교인은 적습니다. 그런 말일까? 아니지요. 예.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전도 잘할 사람을 보내주신대요. 할렐루야.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모든 교인이 다 이제 예수 막 믿는 초신자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만들려면은 3년, 5년, 7년 걸려야 일꾼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일꾼이 들어오면 오자마자 전도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참으로 새 가족이 올 때에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 오는 분도 귀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오는 것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시고 우리 또 기도하셔서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참으로 뭐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핍박도 있다, 험난하다, 어렵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라는 청년이 함께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 마가가 돌아와 버려.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먼저 귀국하란다고 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청년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 수고로움에 하늘의 상이 크다.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참으로 억울한 소리 듣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는 핍박받는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냐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여러분, 간혹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이어받듯이 협박하듯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믿은 것입니다.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함께 예배 드려봅시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덕스러운 말, 복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감사의 말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 선배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를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다녀서 한번 물었어요. 선배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냐? 저 원래 예수 안 믿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군대를 하사관 제대하는데 내 그 장교가 중대장 나를 불러가지고 그러시더라. 아무개 형제 이제 제대하는데 내가 선물 하나 주겠다 하더니 정말 만년필에 예전에 만년필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썼어.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저녁 기념 아주 만년필 좋은 걸 하나 선물해 주더래요. 근데 이 만년필이 정말 좋은 선물이 아니고 정말 당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것은 예수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다.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교회 다니니까 좋다고. 뭐라고 왜 좋냐 했더니 이쁜 아가씨가 많대요. 그래서 아직 멀기는 멀었구나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 오니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뭔가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처음부터 뭐 고상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왔더니 밥이 좋네. 이거 같더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 이거 같더니 뭔가 좋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주님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축복의 말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쭉 길게 나오는 말씀인데 전도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전도자의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전도자의 모습이 전혀 이거 예수 안 믿을 사람 같고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 이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 좀 검소해라. 좀 모범된 생활을 해라. 좀 사람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좀 예의 바른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예의 바르지 않는 태도 가지고 전도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이웃하고 좀 화목한 생활을 해서 본이 되어져라. 매일 싸움질하면서 예수 믿자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에서도 뭔가 조금 향기가 되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다 돌아와요. 70인의 전도대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 전도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요 귀신이 떠났습니다. 전도할 때요 놀랍게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저런 막 간증들을 막 쏟아내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이 전도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2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고 자기들이 갈 지옥을 사람들 끌고 가는 것을 항복하고 다 이제 내놓을 때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상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자. 근데 영혼을 사랑하려면 내가 목회해 보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던 그 성도님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잘 줄 줄을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부모의 기대는 높고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보면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성장해서도 사랑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아무개야 그동안 살면서 애썼다. 그동안 살면서 고생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몸에 뭔가 좀 이상이 있잖아요. 머리가 두통이 온다든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너무 막 뛴다든지 뭔가 몸이 불편할 때 여러분 몸을 축복하세요. 아이고 심장아 한순간도 안 쉬고 지금까지 나랑 같이 뛰느라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쉬지 말고 뛰어라. 고맙다. 쉬면 안 되잖아요. 네. 아이고 머리가 두통이 왔는데 그래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해서 네가 두통이 왔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너 고맙다. 치매 오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겨요. 나를 축복할 줄 알아야 남도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시고 감사해야 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해외에 나갈 때가 간혹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다녀왔잖아요. 그때 저는 꼭 뭐 하나 사요. 뭘 사냐? 넥타이 사요. 넥타이. 누굴 위해 사? 나를 위해 사요. 아유야 김민호야 고생했다. 너 아유 목회하기가 쉽냐? 너 진짜 애썼다 애써. 내가 너한테 상 줄게. 내 돈 주고 내가 사요. 할렐루야. 상을 꼭 나만 준대요. 내가 나를 위해 상도 줄 수 있지. 할렐루야. 그거 살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내가 상 받은 것이거든요. 돈은 내가 냈지만 즐겁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해요. 아멘이죠? 그래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만큼 저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될 정도 되려면 사입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 사입이다. 저거 문제가 있는 거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통과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아이를 키울 때 밥만 먹여서 키우지 않잖아요. 학교를 보내잖아요. 왜요?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앉아 계시면 돼요.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듣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배는 이런 거고 기도는 이런 거고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고 좀 배우면 좋아요. 들으면 좋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그래도 좀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너나 없이 다 상처받은 게 있어요. 예가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깊이 받았느냐 좀 적게 받았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건강한 주의 자녀가 되어져요. 건강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일꾼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싸워요. 제가 목회하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제일 조용했어요. 안 그랬어요? 안 모이니까 조용하더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 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져요. 왜 시끄러울까요? 상처받은 사역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드러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면서도 치유받은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입대해도요,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에 보내서 치료하고 나서 배치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치유받은 영혼이 되어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너나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치유를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성령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전도자로 살려면 또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주일 예배만 딱 나오신 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새신자도 꼭 자기만큼만 예수 믿게 만들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이 전도하잖아요. 새신자 같이 데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요. 수요 예배도 나오는 교인이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수요 예배도 같이 나와요. 근데 주일 예배만 나온 분이 전도했는데 이스라엘 신자가 수요 밤 예배까지 나오고 금요 집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어 못 써. 적당하게 믿어 나처럼. 꼭 자기처럼 예수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성장해야죠. 성장한 것만큼 내가 전도한 사람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마다 2번씩 초청잔치 새생명 축제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7월 7일이 7월 첫째 주일이더라고요. 맥주감사절이 오는데 그때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새생명 축제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해마다 하던 대로 작정서 넣어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하나는 여러분 보관용이었어요. 그냥 3명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름 쓰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세히 쓰셔가지고 자세히 쓰신 것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올해는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수합해가지고 목장들에게 이제 용지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일목장에 전도 대상자를 다 정리하셔서 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별로 함께 힘을 모아서 두씩 짝매자 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목장별로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 목장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전도 대상자가 그냥 그 주일 한 번만 나가겠다고 하면 또 한 주만 모시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전도할 대상자를 기도하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가급적이면 교회에 바로 모시고 오기보다는 목장 모임에 한 번쯤은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차 한잔 미리 하시고 교제하신 다음에 교회로 모시고 나오면 훨씬 더 교회 정착이 높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이 오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 세미나가 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년 한 해 전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4만 명이 전도됐고 그 중에서 그 18,0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겨우 예배 시작하고 움츠러들다가 겨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때인데 어느 교회는 몇만 명이 전도되고 몇만 명이 교회 등록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고 불황이라고 해도 어딘가에는 부흥이 있고 어딘가에는 참으로 불황 속에서 호황을 이루는 사업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동심원처럼 퍼져가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 구원하여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는 이웃들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새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참으로 담대한 마음 주시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나 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천국으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